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미국의 국기일 중 하나가 땡스기빙 데이죠. 국경일. 한국말로는 추수감사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제가 간단히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 미국의 배경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소위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았어요. 그 박해가 캐톨릭 천주교에서 받은 박해죠.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못 살겠다.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신대륙 미국에 가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자.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1620년 스피드웰, 메이플라워 이 두 개 배를 타고 그 위대한 신대륙 미국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게 그들의 목적이었죠. 가다가 배가 고장이 나서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한 3개월,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야 이거 한 대라도 타고 가자. 그래가지고 메이플라워 한 대만 타고 1620년 9월 6일에 영국의 그 플리머스라는 항구를 출발합니다. 그 선원은 한 30명 정도 되고요. 청교도들은 한 120명이 탔다고 해요. 63일간 3,400마일 정도의 항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1620년 11일쯤에 버지니아에 못 오고 그보다 높은 소위 말하는 보스턴 매사추세츠 베이의 케이프카드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5일간 주위를 살피고 여기서 우리 내리자. 11월 16일 날 거기서 내렸는데 그 동네 이름을 얘들이 영국에서 플리머스에 출발했기 때문에 이 동네도 우리가 플리머스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플리머스라고 지금도 하고 있죠. 얼마나 추운지 11월 달 굉장히 여름 동부에 살아가서 아주 춥습니다. 눈 돌아치고 질병이 오고 그런데 식량은 부족하고 인디안들이 공격하고 병 걸리고 막 들짐승들 오고 집도 없고 이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자그마치 11월, 1월, 2일, 2월, 3월 3개월 지나면서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거의 반이나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에 인디안들하고 화평을 맺어요. 싸우지 말고 평화를 맺자. 그래서 인디안들이 그 옥수수도 갖다 주고 재배하는 것도 가르쳐 주고 짐승도 잡아다가 도와주고 텐트도 쳐주고 그래가지고 한 남자가 건강한 남자가 6, 7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약한 사람들 도와줘가면서 그 여름을 보낸 겁니다. 어떤 데 일주일에 3일간 금식도 하고 먹을 게 없어서. 그런데 또 이제 인디안들이 그 짐승 잡아다 주는 거 갖다 먹을 거 떼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53명밖에 안 살아남았어요. 그해 11월 달에 가을 추수를 했는데 옥수수가 그냥 풍년이야 풍년.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때 그 윌리엄 브래포드라고 그분 이제 지도자였는데 우리가 감사절을 지내자 해서 3일 동안 감사절을 지냈어요. 그래서 첫날은 무조건 한 주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그 다음 날은 사람들 초대하고 뭐 이렇게 감사절을 지냈는데 그날이 이제 1621년 11월 마지막 목요일 날이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11월 바뀌어도 지금 11월 셋째 목요일에 감사절을 지낸 겁니다. 이 청교도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감사절이 싹 텄는데 이 감사절이 사실은요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미 한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감사절을 지켜라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걸 제정을 하신 것을 청교도들이 자기의 현실에 맞게 적용을 한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것을 청교도들은 자기의 현실에 맞게
적용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명령했죠. 한번 읽어봅시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타작마당과 포도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배울 때에 이럴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이 초막절, 추수한 후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제정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또 읽어봅시다. 주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럴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의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자,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제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추수한 후에, 먹을 것을 추수한 후에 초막절, 감사절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와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일을 끝난 후에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라고 하는 것을 끝난 후에 하라고 했는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먹는 거죠. 먹고 마시는 거죠. 여러분 뭐니 해도요, 3일만 안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뭐 잘나고 못난 거 없어요. 3일간 안 먹으면요, 일주일만 굶어보세요. 예의가 있니, 범죄를 있니, 윤리니, 도덕이니, 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단 먹는 것, 이거는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입니다. 근본입니다. 이거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런데 농사라는 거 있잖아요. 이 추수, 농사라는 것은 알고 보면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일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먹는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일이 뭔지 아시죠? 영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거, 구원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구원이 없으면 크리스천 될 이유가 없죠. 이 구원이 크리스천의 가장 근본인데, 이 근본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한 후에 먹을 것을 거둔 후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절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까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걸 끄집어냈잖아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걸 해방시켰다. 40년 광야 생활 잘 보호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해서 농사를 짓게 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리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지금도 구원을 누리게 하셨다. 간단히 표현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절을 만든 이유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지금까지 구원하셨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명령일까요? 아닐까요? 명령은 지켜야. 여러분, 이 감사절 안 지킨다고 벌 주지 않아요. 감사절 안 지킨다고 벌 주고, 지킨다고 복 주고. 이 감사절을 지키라는 것은 윤리나 도덕이나 명령이 아닙니다.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이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사하라고 제정하신 특별한 날이지, 이걸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고 윤리, 도덕, 율법이 아닙니다. 자, 미국의 독립기념일 언제죠? 7월 4일 국경일입니다. 미국이 독립기념일을 국경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제정했는데 이날 지키면 상 주고 안 지키면 벌 줍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 독립을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수고를 했다. 앞으로 이 미국을 사랑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국경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감사는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모레도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절, 이거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국경일이에요. 영적 국경일이에요. 이날에, 이 감사절 이날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특별히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신약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사랑하십시오. 이 구절 여러분 간단히 생각할 거 아니라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고 원리고 근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요. 아니지. 누가 크리스찬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 주님을 주인으로. 그렇지. 바로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크리스찬이 아니고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인 자가 크리스찬이에요. 네.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신학이고 교리고 원리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크리스찬, 그거는 크리스찬을 뭐 흔히 받았어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자가 크리스찬.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이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마음으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그분 안에 내 인생 뿌리를 내리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인생의 세우심을 받아서 그분이 가르친 대로 내 믿음이 굳게 하여 결과가 뭐냐면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잘 믿는다, 진짜다, 이건 뭐냐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셨다, 인도하셨다, 그리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이 세상에서 직장 다니고 공부하고 만나고 헤어지고 또 우리가 일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이 넘치려고 특별히 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감사하면 복을 받는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뿌리를 받고 살기 때문에 감사가 그냥 넘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많이 감사하도록 부어주는 거지 복을 받기 위해서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기특해서 복을 주는 것이지. 말장난이 아니라 이게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편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네 사람과 너들이와 고아와 가부가 또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또 17절 읽어봅시다.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과 함께 고아와 가부들과 당신의 딸들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 갇힌 사람들과 떠돌이와 고아와 가부 14절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이게 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도요, 청교도들도 이 말씀에 따라서 감사절을 지켰어요. 첫날에는 정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예물 드리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그랬어요. 둘째 날에는 자기 가족들끼리 모여서 친제 친구들끼리 모여서 칠면조 요리, 감자, 옥수수 요리 나눠 먹었어요. 청교도들이요. 셋째 날에 뭐 했는지 아세요? 셋째 날에 인디안 추장, 그 추장을 초대해가지고 추장이 90명의 용사를 데리고 참석해서 같이 게임을 했는데 들에 나가서 찬양도 하고 했는데 이제 청교도들은 나가서 들새 잡으러 갔는데 새를 못 잡고 칠면조를 잡아오고 펌킨 파이 있잖아요. 호박 파이 가져와서 나눠 먹고 즐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추수감사절은 칠면조 요리하고 호박 펌킨 파이를 먹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누렸다 이거예요. 결론은.
야, 여기 오니까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다. 너무 고맙다.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를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감사절을 지킵니다. 영적 국경일이에요. 오늘은 감사절 국경일인데 농사를 마치고 감사절을 지킨 것처럼 영적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아 구원의 기쁨을 추수한 후에 감사절을 지킨 것처럼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인도하셨다는 거 정말 믿습니까? 아멘. 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주셔서 인도하셨다.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아마 근데 오늘 여러분 중에 감사하기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막 여기 교회 오기 전에 집안의 문제, 가족의 문제, 뭐 돈 문제, 건강 문제, 친구 관계, 뭐 여러 가지 그 마음속에 기분 나쁜 문제들 때문에 정말 감사하기 힘든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니까. 그리고 그래도 할 이유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니까. 그분이 나를 인도하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은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 나 옆에 사람들 보고 당신을 보니까 정말 감사하다. 아니 정말로 정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보시다 보니까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가 넘칩니다. 정말 감사가 넘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가 노력할 일은요, 열심히 믿는다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말 노력할 일은 감사가 넘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면 다른 게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일들을 많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의 방법은요, 성도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식당에서 진짜 기쁘게 밑바닥까지 싹싹 다 먹고 마시세요. 함께 즐기시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하는 방법은 주중에 친구나 친척들이나 가족들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진짜 감사하면서 먹고 마시세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대로 고아나 과부 떠돌이들 하고 하라고 했으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 고향을 떠난 사람들, 싱글들, 외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또 함께 시간을 내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절의 의미라고. 매일 감사하지만 감사절을 지킨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감사의 마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의 마음이 넘쳐서 감사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